날에서 3번 당했는데도 생명을 부지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는커녕,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는커녕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그 잘못된 확신에 근거하여 수많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살리심을 받겠느냐? 너희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그들의 논리는요, 2가지였어요. 하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당연히 이 예루살렘 이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혈과 육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느니라.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느니라. 2번째 그들의 논리는 숫자 논리였어요. 우리의 숫자는 아브라함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데, 아브라함은 혼자서 또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숫자가 훨씬 많으므로 이 땅을 능히 기업으로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숫자 논리.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면 뭔가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날수가 많아지면 뭔가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 헌금을 드린 액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뭔가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내가 뭔가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멤버십을 받고 클래스를 하나씩 깰 때마다, 수료증을 받을 때마다 뭔가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 숫자 논리,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30절 보시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내 백성이 성벽 곁과 집 문간에서 너에 관하여 서로 얘기하며 자 가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자 하고 말한다. 그들이 평소 때와 마찬가지로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듣지만 그들은 내 말대로 실천하지 않는다. 그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급급하다. 그들에게는 내가 고운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내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에 가서 에스겔과 함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포로로 끌려오긴 했지만 생명을 부지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 보았잖아요. 그러면 죄에서 돌이켜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려주고 계시면 정신 차리고 죄에서 돌이켜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경제생활 가운데서 살려주시면 다른 사람들은 부도나고 도산하고 난리인데 살려주시면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에스겔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잘 들었어요. 얼마나 잘 들었는지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고운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의 모습으로 그를 바라봐 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회중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마치 연예를 보는 것처럼,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저를 장동건으로 봐주는 거예요. 파리의 연예에 나오는 박신양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에스겔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들었을 뿐이지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단지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인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파수꾼이었던 에스겔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포로된 온 후 12년째가 되는 해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온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 성이 함락되었다고 말해 주었다.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 예언했지요. 예루살렘 성은 함락될 것이다.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 성에 떨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가 포로로 끌려온 12년째 되는 해 10월 5일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참된 것을 입증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입증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입증되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으로 아니면 가짜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프루브 되십니까? 에스겔의 삶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이 입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장난은 아닙니다. 오락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전투예요. 전쟁 상황이란 말이에요. 군대 용어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왜 산다고요? 그가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왜 죽는다고요? 그가 죽기를 원했기 때문에. 왜 천국에 간다고요? 그가 천국을 원했기 때문에. 왜 지옥에 간다고요? 그가 지옥을 원했기 때문에. 그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가 비록 아무리 배영무도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는 살리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와치해야 할 부분이 어디입니까? 파수꾼은 와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느 부분에 하나님의 와치가 필요합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학교 생활이요? 무엇입니까? 무엇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죄가 방치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죄를 방치하면요, 그 죄가 마침내 여러분을 사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죄를 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빛 가운데 사는 빛의 자녀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심만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파수꾼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는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가정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쌓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